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여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을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에 내린 재앙 10번째 것입니다. 참 이때까지 정말 이 바로가 완악함으로 지금 온 것입니다. 자초한 것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또 한 번 더 기회 주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백성들 내보내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속 고집 피우고 완악하고 하는 바로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는데 그 경고한 대로입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 피우면 네 아들도 죽는다. 이걸 미리 경고한 거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태생도 다 죽인다. 경고한 바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완악하고 고집을 피우니까 그 재앙을 받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밤에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밤에 온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비참하겠습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백성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가축의 첫 태생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밤이에요. 이 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유의 밤이죠. 역설적으로 또 그 밤은 같은 밤인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또 밤이 되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껏 한 400년 이상, 430년이나 나왔는데 400년 이상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노역을 감당한 그런 백성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면 400년 좀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조선왕조 500년이라 하니까 400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꽤 긴 시간이에요. 이때 노예로 그렇게 노역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어떤 근성이 생기는가?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그 시각장애자가 황금산에서 기도한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몇 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반복하자면 100일 기도를 했대요. 이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100일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같이 올라가서 제목은 눈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100일째 되는 날 눈이 딱 떠졌어요. 내려오는데 눈을 감고 내려왔대요. 불편해요. 불편해. 눈을 떠서 보고 생소하니까 불편하는 거예요. 항상 눈을 감고 시각장애자들도 굉장히 감각이 뛰어납니다. 익숙해요. 이제 100일 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눈 감고 내려오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노예 근성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를 얻었잖아요.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옛날 세속주의로 살았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이 익숙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 감고 산 내려오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들의 근성이 어떠했던 거 우리가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알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던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스스로 그 늪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강권적인 역사로 끄집어내 주신 거죠. 자유케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이에요.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투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래 괴로운 거지만은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한 기독교 잡지 이번호를 보니까요, 중독자들 있잖아요. 다양한 중독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늪에서 헤어난 그 고백들을 쭉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TV 중독도 있더라고요. 한 여자분인데 이걸 이제 TV를 치워야지 한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막 불안에 떨고 이런 TV 중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도 그거 보고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그냥 배변을 했는데도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엉덩이가 짓무는 거죠. 그 정도로 중독이 됐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론 지금은 간증할 정도니까 얼마나 자유케 됐어요. 정말 그런 중독도 있더라고요. 물론 마약 중독자, 또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 심하죠. 우리 자녀들. 근데 이제 한 청년인데 지금 대학생인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 애로운 마음을 게임으로 채우는 거예요. 게임으로. 게임 중독이 돼서 뭐 40시간, 50시간을 한 자리에서 뜨지 않고 확 게임을 정도로. 이거 완전히 이제 중독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집에도 잠시 있었는데 그 애할아버지가 야, 이제 자야 되지 않니? 했더니 막 속에서 확 폭력성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연필 같은 거 팍 문지르고 벽을 막 치고 이랬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밥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부엌에 딱 식칼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그걸 가지고 할머니를 찌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렇게 할 것 같더래요. 게임이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빠진 이 청년이 자기 알고 있는 형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 어떻게 또 밖에 또 나갈 기회가 있었나 봐요. 거의 두문불출하고 그런 게임에 빠진 애들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에서 만났대요. 그 형이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자 처음으로 게임을 접하고 처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게임을 접했는데
처음으로 게임이 좀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변화되고 정말 주변에서 많이 기도하고 해서 그가 어느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사회복지학과. 열심히 공부했죠. 어떻게 이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기 힘으로는 다 한 소리예요. 그 중독, 마약 중독하신 분도 다 그렇고, 이제 조폭 출신이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감옥에도 가서 이제 안 해야지. 네? 마약 안 해야지. 각오하고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더래요. 이게 이제 중독인데,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밖에는 없다. 다 한 목소리입니다. 한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은 같이 그런 것들을 형제 자매들에게 좀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늪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실 때만 가능했다는 걸 다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소그룹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분은 저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분도 나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네 이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치유가 됩니다. 같이 기도가 돼요. 공감이 되면서 기도가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서로 서너 명씩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놓고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좀 그런 시간을 삼하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비추면서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의 8명 중에 1명이 중독자래요. 무슨 중독이든지.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중독까지 있어요. 좀 보통 사람은 심하지 않지만 아주 심한 사람은 이거 없으면 스마트폰 없으면 금단 현상 생겨납니다. 불안해요. 막 불안해. 이거 벌써 이제 무슨 증상이 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 이거잖아요. 예. 이거 하는데 이게 이제 심하면 중독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 이런 중독이 많아진 추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런 문제들을 나누고 그것을 우리들이 잘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한 그런 도구들이겠습니까? 참 유익한 건데 이것에 우리가 잡혀 살 때는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이제 살았어요. 헤어나오고 싶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들 막 허우적될 수도 빠져들듯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하셨고 또 그들을 붙잡고 있는 바로 애굽의 세력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밤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정말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늪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 날을 지켜요. 6월절이라 하죠. 6월절.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달력이 또 따로 있어요. 6월절이 있는 달 아비볼이라고 하고
또 포로기 우기 때부터는 니산월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니산월이 바로 정월이에요, 그들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월절,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아까 좀 몇 명 소개한 그런 분들, 여러 중독에서 정말 자기들이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었대요. 발버둥 쳐. 처음에는 자기가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대, 보통 중독자들. 그런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내가 중독되었구나. 그 순간에는 이제 빠져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단계까지 가면은 자기가 스스로 그 늪에서 발을 빼지 못해요. 발버둥 쳐도 안 된대요. 발버둥. 한결같은 고백이더라고요.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해보고 막 그 TV 중독 걸린 그 분은 베란다에도 치워보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갔다가 또 보고 그러더래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신앙을 또 나누고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강건적 역사가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나누고 여러 부끄러운 부분 같지만은 그것들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건져주세요.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중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밤에 나와요.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그 밤이에요. 바로 그 밤에 죽음의 이제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집을 넘어가고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발랐잖아요. 넘어가고 그 밤이에요. 그 밤. 빨리 이제 그 밥을 먹고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밥을 먹고 그 사람도 빵이겠죠. 무교병, 누룩 없는 빵 이렇게 먹고 쓴나물 먹고 다 옷 입은 채로 허리 띄고 급히 먹고 나오는 거예요. 밤에 나왔어요. 밤에. 이제 밤에 나오니까 잘 챙겨야 되겠죠. 자녀들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미리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밤에 캄캄할 때 나와야 되는데 잘 준비해야 되죠. 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9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중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계속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떤 대적의 가문을 친다든지 나라를 친다든지 해서 일망타진하자 이렇게 해서 친다 하면 그 중에 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일망타진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이제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 같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족속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 그들이 따라온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애굽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순수히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이스라엘 그 족속과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은 모든 그 애굽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심판이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로가 백기를 듭니다. 드디어 그 전에도 조금 이제 그런 제스를 썼죠. 이제 가라. 그런데 또 마음이 변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이제 손을 크게 들었어요. 그게 이제 가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모세에게 그런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축복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이영종 장로님의 책에도 그거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93세이신 장로님이 책을 쓰셨어요. 최근에 제가 좀 보았는데 그 책에도 그걸 이제 지적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 용어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 하는 뜻이에요. 빌축자에다가 복복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비십니까? 그래서 이 용어 써서는 안 된다. 공감되는 말씀이죠. 저도 그 전부터 이런 말을 좀 하고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는 표현은 안 씁니다. 물론 이제 축복이란 말이 복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 표현이 맞지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 지금 바로는 그동안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바로는 세자로 책봉되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신이야. 당신은 신이야.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뇌 교육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백성들도 신으로 모셨어요. 바로를. 그러니까 바로 자신도 나는 죄송합니다. 저 백성들과 다른 종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사람이 이렇게 교육의 효과라는 게 그런 식으로 세뇌 교육 받으면 그렇게 착각해요. 착각합니다. 나는 다른 그런 존재다. 이렇게 바로가 생각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생각한 거고 또 백성들도 이 바로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신처럼 바로가 딱 지나가면 백성들이 딱 그 말씀을 들어요. 신의 말씀이니까. 그 정도로 아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꺾여버렸어요. 바로가 이제 자기가 신이라 하면은 뭐 축복하라 하겠습니다. 자기가 신인데, 복을 주는 사람인데, 지금 모세 앞에 그냥 백기 들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표현 아닙니까? 축복하라. 그때 조금 제정신이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바로가. 자, 3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 초상집이죠. 자기 그 장자들 다 잃고 그래서 울고 난리하면서 이제 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앞에 뭐같이 되리라? 표정들이 이렇습니까? 예, 아시죠? 신같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보리라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겉모습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바로는 멋진 옷을 입었겠죠. 왕이니까 왕관 쓰고 번쩍번쩍한. 그러나 모세는 지금 초라한 모습이에요. 지팡이 하나 짚고 이렇게 양치다고 왔으니까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로는 소인배예요. 아무리 훌륭한 옷 입고 훌륭한 왕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소인배예요. 아주 사람이 얄팍하고 정말 악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지금 모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위대하게 이렇게 세우신 모습을 봅니다. 평범히 비범을 만나면
비범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히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사실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버려진 아이였어요. 궁정에서 좀 자랐죠. 그러나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비웠어요. 볼품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있겠어요. 양치다가 40년 동안 양치다가 왔는데 40년 동안 말 제대로 했겠습니까? 양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궁중에서 배웠던 거 전부 다 잊어버린 감각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합니다 하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로 버벅거려요.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양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비범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가 바로 앞에 신 같은 존재,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삶 평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 평범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깨지기 쉬운 존재, 정말 무슨 보잘것이 있겠습니까? 흙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 정말 비범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됐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분이 계세요. 얼마나 비범한 인생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고역 중에 있는 그 400년 이상 동안 차절히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그들을 빼내셔서 기적처럼 그들을 지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밤에. 그 역사적인 밤이죠. 그 역사적인 밤. 여러분에게 이런 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갈 때 날마다 그런 기적의 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여러 은금 폐물을 이렇게 주면서 막 나가라고 합니다. 빨리 가라고, 빨리. 빈손으로 나와도 지금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이 400년 동안 정말 고역에 시달렸는데 빈손으로 나와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은금 폐물 주면서 그냥 빨리 가라고, 빨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그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저 죄의 나라에 떨어져서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끄집어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굉장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굉장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자자손손에게 그 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건지셨다.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6월절만큼은 꼭 지킵니다. 자녀들에게 꼭 교육을 해요. 이 밤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역사했다. 지금 어려운가?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또 그 밤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하고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신앙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 신앙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 감격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밤이 있어야 돼요. 그 밤에 기억이 있어야 돼요. 자유케 하고 내 도저히 저 늪에서 저 중독 상태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란 중독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데 나를 끄집어내 주신 그 밤, 거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4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빼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유월절 잔치를 계속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누가 지키고 또 그것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43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돈으로 종을 산 사람도 있었나 봐요. 애굽에 살지만은 다 종으로 산 것이 아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좀 기업을 이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다 이제 물론 힘들었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이제 삼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도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어요. 이 유월절 잔치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월절 참석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세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표식이죠. 그 다음에 여러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죠. 여러 이제 족속들이 섞여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이 유월절 식탁에 초대될 수 있어요. 또 유월절 식탁을 자기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할례. 저희 교회 이제 성찬식 하는데요. 세례 교인들 이렇게 성찬에 참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세례 받으신 우리 한 분이 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셨는데 세례식 때마다 자기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대요. 불편하고 다 일어서서 봤는데 혼자 앉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찬에 참석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 받으셨지만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긴 해요. 세례 받았다는 그 자체보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게 이 성찬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할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 성찬에 참여를 안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준비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 그런 어떤 의미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성찬에 대하는 것을 이제 좀 주의를 기해서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한 것인데요.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뭐 이게 진리고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든 그게 이제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에서 또 이렇게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함부로 아무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유월절 잔치에 어린 양 이렇게 잡아서 먹고 했잖아요. 함부로 아무나 와서 그냥 한번 먹자 그렇게 안 됐어요. 다 이걸 철저히 이렇게 지켜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정신을 유월절의 정신을 또 지켜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이제 제도가 너무 공고화되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되는 것이 또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또 잘 지혜롭게 간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찬식 좀 의미 없이 이렇게 참여하지 마시고 생각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고를 한 주 전에 하잖아요. 다음 주는 이제 성찬식입니다. 제 교회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다음 주 성찬식인데 마음과 삶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이런 광고가 나갑니다고. 그러니까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저 생각 없이 와서 오늘 성찬식이네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또 마시지 마시고 정말 평안하게 그 삶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합니까? 그리고 유월절 잔치가 7일 동안 진행돼요. 그 전에 참 잘 준비하고 그 식탁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지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통해서 정말 이 민족을 구원했고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식을 지키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그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좀 이런 감격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또 신 유월절인 이 성찬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간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놀라운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나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 늪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주님을 늘 감사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해가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